우리에게 찬송가 279장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서 말씀의 배경에는 유다의 땅에 찾아온 큰 재앙이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지나간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먹고 그 남은 것을 또 먹고 하면서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7절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껍질이 벗겨져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10절에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리고 기름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해의 농사를 망쳤다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반이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9절과 또 오늘 함께 읽은 13절 본문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곡식이 없고 포도주가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이 메뚜기 떼가 단순히 유다의 밭만 황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미쳤고 백성들의 예배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사장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굵은 베옷을 입고 너희가 슬피 울어라. 너희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14절에는 넓어지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제사장들에서 시작된 이 부르심이 이제는 장로들과 또 모든 주민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유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 해의 농사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먹을 게 없습니다. 가축들은 굶어 죽고 있고 땅은 황폐하고 그래서 당장 그들이 살아남는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어떻게 회복할지,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간 이 자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전으로 모이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요엘은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재앙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에 개입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유다 땅에 닥쳐 있는 이 재앙과 이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황폐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재앙을 통하여서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희가 상황이 어려우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드니까 기도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또 이 일을 지나면서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께 다시금 돌아와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를 살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문제가 분명하게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에 또 그 상황에 붙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언제쯤 이 일이 끝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해결책을 찾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보다 앞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정작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하나님 앞에 앉아본 적은 있는지, 사람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자신들의 또 그 사람들의 의견과 해결의 방법들을, 지혜로운 방법들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들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다 백성에게 닥쳐 있는 재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그들의 가정이 걸려 있고, 그들의 삶이 걸려 있습니다.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다시금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한 가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요엘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와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봐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먹을 것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까지 사라졌습니다. 17절에서는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가고 창고가 텅 비어 무너집니다. 18절에는 가축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함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 황폐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죠. 요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렇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욥의 고난만 보더라도 고난의 원인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아무 묵상 없이 지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 어려움은 때때로 평안할 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자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쩌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는 우리기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볼 우리기에 그 질문들이,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제 안에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제 안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돌아본 요엘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라라는 그 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서 14절에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요엘은 이제 19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저는 오늘의 본문에서 이 변화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4절에서는 요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르러서는 그 말씀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 앞에 요엘 자신이 서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니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가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제발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에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이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장 뒤에 무엇을 붙여야 할지 어쩌면 우리 각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품고 왔던 기도 제목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발견한 나의 믿음과 혹은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형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들, 상황과 현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찾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내 삶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나에게 이런 삶들이 놓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또 그런 어려움들과 일들과 상황들을 내가 스스로 나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말씀,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내가 바뀌어야 할 말씀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할 때에 우리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져서 그 가정에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입어 평안함도 그 가정 가운데 더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오전에 화요 중보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옴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볼 때에 중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또 중보의 기도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오늘 있을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응답이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응답임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아가겠습니다.